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빌리바와 아이사스에 온 사람들의 편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맹세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복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회에서의 장면인데요.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았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제 집사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집사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발을 닦아주는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돕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때 했던 역할이 이제 구제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장 어렵고 힘든 굳은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워진 7명의 사람, 이게 평신도 지도자의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이제 분화되어 오늘날 직분 제도를 만들죠. 자, 이제 이 집사를 보면요.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원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 있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웠어요. 근데 그런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마치 사도들과 비슷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자, 신앙에 있어서요. 무엇이 충만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 뭐 직립보행하는 인간, 이 인간이 얘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인간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게 생각하는 인간 그럽니다. 자,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이 생각하는 인간이 모든 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 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존재하는 이 소위 말해서 뭐 이게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뇌가 발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이 될 때 어떤 인간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요.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인간의 모습은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본질적인 영적인 인간이 언제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느냐?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자, 이것은 내 안에 있었던 다른 인간적인 많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만들어내고 내 속에 가득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자,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가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엄연히 달라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나서 내 마음에 무슨 감동과 평강과 은혜와 뭐 이런 건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돌아간 겁니다. 자,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면은 내 안에서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되면 될수록 내 안에 믿음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는 나를 평강과 기쁨, 자,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 안에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디까지 내버려 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그렇게 내버려둬도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뭐 해도 별로 그렇게 뭐 감동이 없고, 뭐 해도 응답도 없고, 그건 뭐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정말 두려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권세가 나타나요. 자,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이 떨고 문제가 그것 때문에 해결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좀 보면요, 그럼 이제 이게 양으로 측량한 것이거든요. 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이 있다 그러면 병에 뭐 밑바닥까지만 조금 이제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중간치도 있고 막 가득 담기고 이럴 수 있듯이,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딱 차고 그리고 막 넘칠 만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은혜가 이렇게 되면 다른 게 들어갈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함께 섞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근심이 섞여버리고, 은혜와 염려가 섞여버리고, 은혜와 의심이 섞여버리고, 이렇게 버리면 이 섞여진 것들이 은혜를 무너뜨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구해진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을 보면요, 지금 은혜가 권능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이게 뭐 넘칠 만큼 충만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기사와 능력,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요, 그것은 뭐 목사의 영역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누구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은혜 받는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기도를 해본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가는데 믿음이 생겨요. 자,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논리는 뇌로 결정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뇌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영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듣는 건 소리인데 영이 믿어냅니다. 자, 이건 뭐냐? 사람과 사람이 영으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통할 때 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소리요 그럽니다. 소리라 그러죠. 어떤 소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영이 살아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이 움직임이, 파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사람의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것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사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은사를 경험하며 어떤 특별한 뭐 집회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해요. 근데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그건 내가 대단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에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고 은사를 경험했으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기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사가 능력이 되고 또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한 번 이걸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한번 그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지. 자,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경험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갖고 구하고 그 구하는 것들을 반복하여 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은사와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영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들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제 누구도 받느냐? 이제 평신도들도 받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이 있었고 그는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영적인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은사와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표면화돼야 돼요. 그리고 표면화돼서 그 열매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스데반을 보면요.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넌 예배만 해, 전도하지 마. 자, 또 하나는 넌 은혜 받아. 하지만 능력을 나타내지 마. 넌 체험을 가져. 그러나 절대 표현하지 마. 그럼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막아버려요. 전달되지 못하도록, 표현하지 못하도록, 남들에게 표출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은혜는요, 겉으로 드러나 열매로 드러나야만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속회나 이런 거 하면 은혜를 나눠라. 은혜 나누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언어를 통해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이 능력이 강해져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 믿음을 키우는 게 커져야 그래야만 내 믿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역사와 믿음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관점만 많아지면 자꾸 영적인 능력들이 감퇴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 스데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논쟁하고 이야기를 행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학식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논리가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당당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당함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1절 이하를 보면 워낙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핍박하는 단계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단계까지. 자, 신앙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지려고 하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 갖고 무너뜨리려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충동시켜갖고 이제는 잡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이 자리에서 이제 돌맞아 죽는 그런 첫 순교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 증인들 앞에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자,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사람은요, 살기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대할 때, 저 사람 정말 무섭다, 두렵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
스데반을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14절 이하를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게 성전을 헌다는 말씀인데요. 뭐 성전을 헌다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제 하셨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린다고 이건 막이나 하는 짓 아니야. 자, 이렇게 느끼도록,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달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똑같은 말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옳게 전달하지 않고 나쁘게 전달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섞어버렸어요. 자, 사람이요 어떤 말을 전할 때 했던 말을 비꼬아서 전화버리고 뭐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을 합쳐버려요. 그럼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1.1핵이라도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럼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율법은 절대 고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격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어요. 지금 모함을 받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막 살기등등한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자, 이 대목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돌 맞아 죽을 때도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자, 죽기 전에 그는 천국을 보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난 모습을 봤어요. 자, 보좌는 의미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상징할 때 앉아 있는 의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이 놀라운 그 순교하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자, 그런 모습으로 그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서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평신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신앙이라는 건 뭐 목사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던 어느 누구든 죽음을 각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얼굴이 드러나요. 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얼굴이 편하죠.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반드시 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얼굴에 영적인 은혜에 대한 빛이 나야 돼요. 자, 환경은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은 천사처럼 빛이 납니다. 자, 이유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안에 뭐가 충만한지 생각해 보세요.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그런 걸로 내 안에 아무리 채워봤자 절대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걸 채우는 건 결국 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뭘 채우는 건요 남이 채워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이 뭐 나한테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나한테 채워 넣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버려요. 이거는 내 문제야.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고 뭐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느 경우는 믿음으로 뚫고 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 안에다 쌓아매고 막 짊어지고 그 안에서 막 움켜쥐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은혜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고민과 문제와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가득합니다. 자, 그 자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특별한 40일을 하면서요 내 영적 체질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 체질도 습관의 문제예요. 내 안에 뭘 채우느냐. 사람이요 맨날 채우던 걸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채워야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안에 채워졌던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스데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기 안에 채워졌던 게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놀랍게 천사처럼 변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들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라도 없겠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냐 아니냐를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아닌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열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저 상태에서도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저렇게 체험하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채워졌느냐 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고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 스데반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서 우리 얼굴에는요 영적인 빛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은혜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여리게 만들어버리고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열려지는 이 기도의 문들이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건심과 불안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도회는 하나님 사도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해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열려지는 하나님 경험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여지는 그런 좋은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결단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빛이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